우리 다 같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의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정말 실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신령의 귀가 온전히 열려지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갈망함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음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지금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그 완성을 이루신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중에서 최고의 사건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입니다.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 역사에서 되풀이할 수 없는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우리가 획일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임하든지 바로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비상한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20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하여 오로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10일이 되는 그날 성령이 불같이 태풍같이 임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이들은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오로지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친목회나 또한 집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목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군중이나 대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그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모여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나 감람나무 열매를 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를 열매를 구하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습관과 옛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나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주로 가는 것도 다릅니다. 돈을 쓰고 재물을 쓰는 것을 보면 또한 다릅니다. 대인관계도 다르고 평소의 관심 분야도 또한 다릅니다. 이렇듯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무엇을 봐도 다 다릅니다. 그 생각이 다르고 그 입의 말이 다르고 매사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했던 그 선교사들은 정말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온전히 따라가며 이 땅에 와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버리까지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바를 얻게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내가 얻게 된다든지 무슨 일을 성취하는 그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야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산에 가야 산삼을 캐거나 송이버섯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낮 집 안에만 있고 구들만 베고 누워 베개를 친구로 삼는다고 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최고입니다. 목이 여러분 말라 보았습니까? 바짝 마른 그런 입술에 물만 조금만 그러한 적셔줘도 순간 정말 살 것 같은 그러한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의 그 경험을 여러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재를 타는 그 목마름 가운데 마음껏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정말 물과 같은 것으로 쉽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충분 조건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핍이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경험도 없이 우리가 성실함으로 혹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여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고 또한 감격이 또한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성령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는 회개와 감동과 깨달음과 결단과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내게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누군가가 내게 믿는 하나님, 내게 믿는 예수님, 내가 역사를 그 성령님 역사에 대하여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받은 사람은 봉사하고 싶고 또한 섬기고 싶고 또한 좋은 일 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헌신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인색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 받고 나면 자꾸만 이제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좋은 것을 상대방에 계속해서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받고 나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내 일생생활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또 습관적으로 별로 급한 일도 없으면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살짝 빠져가는 그 습관도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한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신앙 상태를 가지고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내 등 따뜻하고 내 배 고프지 아니하고 또한 내 집안에 당장 정말 애걸복걸한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과연 누가 금식 기도를 할 것이며 그 누가 철야 기도를 할 것이며 그 누가 정말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모든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우여곡절들, 그런 것들이 한 사람도 겪지 않은 사람은 다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굴곡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내 뜻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시면 결코 여러분 스스로 아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된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다 무슨 일들이 다 생기게 마련입니다. 과연 누가 질병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과연 사고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불행한 일 겪기를 과연 원하겠습니까? 누가 자녀 속속이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한 누가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원수처럼 여겨질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아내와 남남 같은 그저 서먹한 관계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불행한 관계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또한 누가 사무실 동료나 선후배 중에 그런 인간하고 날마다 대면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을 선택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별의별 모든 인간들, 별의별 모든 상황들, 또 별의별 모든 사건들, 그런 별의별 꼴들을 우리는 다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별의별 모든 것들이 다 많은 이 세상에서의 그 인생에 타는 그 목마르 같은 그 강야 생활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26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런 인간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가? 이런 고민과 사면 초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갇혀 지냈던 그 어떤 누구라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놓이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제도 그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내일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세상에 정말 일순간에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그 목마른 그 상태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해답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는 생수의 강과 같은 그 성령이 넘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그 상태가 과거의 우물을 길어다 마시고 사용하던 그런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이란 우리 집안에서 온수 냉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환경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박수무당이나 이란 사이비 교주에게 절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만족감, 그 감사와 행복, 그 충만함이란 우리가 이루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정도의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에 보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멘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여러분, 그 찬양을 여러분 과연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그 슬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정말 불안, 초조, 답답함, 그 무기력들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들어오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어두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증거의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뚝 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과 그런 괴로움들,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도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흐르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배에서 넘쳐흐르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금년 2022년 성령 강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듯이 그냥 규칙적인 종교인 생활처럼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겠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해갈의 그 기쁨과 만족을 체험하는 것 같은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절대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한 그 은혜의 경험, 성령의 체험만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시들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그런 산의 진미를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4-5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복이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루 세끼 먹고 살기 마련입니다. 물론 2끼나 혹은 하루 1끼 정도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날마다 그 무엇인가를 먹으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각의 그 은혜 받은 것을 혹은 은혜를 깨달은 그 추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바람과 같은 그 성령, 불과 불의 혈같이 갈라진 그 성령의 신비한 그 임재 체험과 더불어 우리가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과거의 어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일상 중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은혜의 수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예배 생활에서 무너지고 흐트러진 그런 모습들이 왕왕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예배 생활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무슨 상황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그런 순종의 제사로 골고다 십자가로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또한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란 예배가 답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를 우리는 회복하십시다. 예배 생활을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말씀, 기도, 찬송, 봉사, 전도, 섬김, 충성, 헌신, 그 모든 그 바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코로나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하고 죽음의 그 칼이 우리를 목을 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은 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는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